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빌딩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바라는 빌딩입니다.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163층이나 높이가 되고요. 그리고 무려 높이가 828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사진에 나와 있는 누가 사람이고 누가 로봇인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피아라는 그런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인터뷰도 하고 또 방송에도 출연하고요. 그리고 영화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로봇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저보다도 훨씬 유명하고요. 그리고 훨씬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보시는 사진에서의 장면은 작년에 2018년도에 한국에도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종교도 더는 자기 절대성 혹은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점점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고 떠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유지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너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피조된 불완전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이 그들을 유혹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유혹에 넘어가 여자와 남자가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그들의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반역죄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인간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수많은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들이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들의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그 죄악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은 선악을, 그리고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런 반역죄를 저지른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몇 개의 계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율법서라고 불리는 토라, 즉 모세오경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개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즉 그 계명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규율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사활을 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율을 총 39조 234장에 달하는 안식일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참 무서운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바꿔서 다시 인간들을 선과 악의 판단의 자리에 되돌려 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 율법에 달아놓은 그 세부 지침들이 자신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리 선한 것을 주어도 인간은 그것을 결코 선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바로 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이고 진노의 대상인 그 인간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의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그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거룩한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역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 인간들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요, 사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군가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누군가는 참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 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무엇하러 악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느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 보면 원수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퍼부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반역하는 원수의 인간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만약 누군가와 옳고 그름을 놓고 다툰다고 할 때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곧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와 죄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주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인 판단자의 자리에 설 수 없고 그 판단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자신을 죽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죄에 민감하게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은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은 모두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더욱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원인, 그 문제 자체를 좀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자체, 그 문제 자체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한 가지는 꼭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문제 자체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 속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는 일도, 강을 건너는 일도, 불 가운데 지날 일도 안 만들면 되지 않으시나? 그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나? 그럼 아주 쉬운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나 혼자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그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죄의 원인인 그 인간과 그 죄 자체를 아예 멸해버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굳이 고통도 아픔도 조롱과 멸시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보배이신지.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만약 누군가와 옳고 그름을 놓고 서로 다툰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곧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이고, 그 자리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수인 인간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형제 자매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 자체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 고난 속에 함께 해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 두 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각자의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